자, 5장 처음에 시작은 우리가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은 4장 그 뒷부분을 지금 그 내용과 연결시켜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옛날에 그 옛사람,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벗어버려야 될 것과 입어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한 이후에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 제일 마지막 구절 이 32절을 보면 무슨 말로 마무리 짓냐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내용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말로 이어지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4장의 뒷부분과 연결되어지고 더 넓게 말하면 4장의 전체를 이어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에베소서를 계속 지금 반복해서 얘기할 때 구조적인 것을 얘기할 때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적인 문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1장에서 쭉 이야기했고 2장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 모습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가 된 것이지 우리에게서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했고요. 그래서 3장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서로 하나된 모습 안에서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적인 문제를 나눴다라고 한다면 4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살아라 라는 것으로 시작했죠. 그래서 4장에서 6장까지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4장에서는 부르심을 받은 합당한 자들의 삶이 무엇인가를 쭉 설명한 이후에 5장에서는 그 내용을 받아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누가복음 6장 36절을 기록해 놨는데요. 너희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닮아가야 될 대상이 바뀌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절 말씀을 다시 우리가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다라고 우리를 정체성을 영적인 정체성을 그렇게 두고 있다는 거죠. 자, 사랑을 받는 자녀다.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랑을 받는 자녀다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라고 하는 말 안에는 사실은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자, 자녀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그런 얘기도 했죠. 제가 전에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필요한 모든 영양과 음식물들을 부모들이 다 공급을 해줍니다. 아이가 자라나면서 나에게 어떤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공급을 해줘요. 그 아이가 학교 갈 때가 되면
또 내가 이 아이를 어느 학교에 보내야 될지 그런 걸 다 결정을 합니다. 옆집 아이의 갈 학교를 제가 결정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제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는 다 컸지만 우리 옆집 아이가 아직 어린데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만 학교 갈 때 다 부모들이 데리고 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데려다 주고 데려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녀들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 도와줍니다. 그 길을 같이 가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이 자녀라고 하는 말 안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의미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결정해주는 의미도 있고 또 우리가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함께 해주면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을 때는 우리에게 또 손을 붙잡고 품어주시면서 일으켜주시는 역할. 그러니까 이 자녀라고 하는 말 안에는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하는 말 안에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모든 것이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정체성이냐라고 하면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호세아서를 묵상하잖아요. 호세아서를 묵상하는데 오늘도 이제 최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호세아서 2장에 보면 제가 목요일 날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그 내용을 잠깐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호세아서 2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누리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누리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누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금과 은과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받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먹을 것들, 마실 것들, 입는 것들, 내가 옷으로 삼는 내 삶과 모든 것들이 누가 줬다 그랬냐면 바알이 줬다 그래. 바알이. 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주었거늘 너희는 생각하기를 이 모든 것이 바알이 줬다고 말하는 거다. 근데 이 기가 막힐 상황이죠. 근데 그 호세아가 사역하던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이 40몇 년 길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번성한 때였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질문들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면 우리가 볼 때는 다 가져갈게. 그래야지 정신 차리지. 근데 하나님이 말씀은 하셨어요. 내가 다 가져갈 것이다. 근데 금방 안 가져가는 거예요. 오랜 기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이 바알이 준다고 생각하면서 자꾸 어디로 향하겠어요? 그러면 바알로 가는 거죠. 바알의 산당에 가서 제사하고 바알의 산당에 가서 하나님이 준 금과 은으로 바알을 아주 예쁘게 치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너희가 바알로 가는 그 길을 내가 가시 떨기로 막을 것이고 담을 쌓아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너희가 바알을 찾지만 내가 결국은 너희가 그 바알을 만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거지가 돼서 결국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니. 그러니까 바알을 자기의 어떤 남편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아니구나. 내가 본 남편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면서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지금 형편이 옛날 형편보다 더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막으셔서 결국은 나에게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722년에 기원전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 길을 막을 것이고 가시떨기를 둬서 가지 못하게 할 것이고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왜?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나갔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아버지가 그냥 기다리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기다리는 모습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그 실상은 그 자녀가 있는 모든 것에서 자기에게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온갖 것으로 막으시고 빼앗으시고 결국은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성, 자녀, 아버지의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제가 적었어요. 사랑을 받는 자녀, 그 밑에 뭐라고 썼냐면 우리가 누구로부터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가를 바로 아는 것은 중요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는가, 누구로부터 받았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썼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나를 사랑하여서 자녀를 삼았다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한국에 큰 산이 2개가 있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진짜는 없어요. 큰 산이 2개가 있는데 그 산의 가치가 너무 엄청나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막내 아들 너에게는 내가 큰 산 하나를 주마. 나머지 형제들은 하나 갖고 나눠 가져라. 생각만 해도 좋아. 그러니까는 우리 아버지는 산 2개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그 부요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 엄청난 거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그랬어요. 저 넓은 땅을 나에게 주셨다. 마지막 날. 그 바로 전,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저 넓은 땅을 나에게 주셨다. 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천국으로 출발.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는 그 아버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물론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있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유업으로 받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자가 나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자이십니다. 그렇죠? 그 강력한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셔서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죠? 자녀의 권세.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찰이 돼서 뒤에서 빵 이렇게 하면서 서 그러면 우리가 쓰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와서 막 무력적으로 잡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권위가, 어토리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쓴단 말이죠. 폴리스가 와서 지나가는 차들을 향해서 지금 서라. 여기에 무슨 일이 있으니까 서라. 아니면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하면 우리는 그 손짓 때문에 그냥 돌아갈 수가 있어요. 왜? 이 사람에 있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라 하냐면 가장 큰 사랑을 베푸는 자가 나를 죽음에서 구속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큰 사랑을 가진 자가 내 아버지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자가 나의 아버지고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자가 내 아버지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가 너무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고 어떤 사랑을 받는 자녀인 것을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내어주셨어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 4장 말씀을 또 이렇게 읽으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고 했어요. 왜 버렸을까요? 한번 생각해. 왜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을까요? 네? 잘 안 돼요. 바알에 미쳐서. 그만큼 영적인 가치를 몰랐겠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말씀이 주는 귀중함을 알았으면 그 가치를 알았으면 버리지 않았겠죠. 내가 지나가다가 보석을 딱 주셨는데 다이아몬드 5캐럿짜리. 우와. 와, 이거 내가 이 가치를 알면 안 버리죠. 그렇죠? 이걸 깎아갖고 제 와이프에게 반지를 만들어줘야지. 결혼 반지도 제대로 뭐 조그만 거 해줬는데 5캐럿짜리 그냥 다이아몬드를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가다가 딱 주셨는데 이게 뭐야? 버리면 그 가치를 모르니까 버리는 거죠. 어린아이들 뭐 우리가 세뱃돈 줄 때 어린아이들에게 예를 들면 100불짜리를 줬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 너 엄마랑 맛있는 거 사 먹어. 100불 딱 줬어요. 근데 아이가 100불짜리를 갖고 있다가 이게 뭔지 그냥 탁 버리고 자기 장난감 갖고 재밌게 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100불 있으면 이런 장난감 얼마나 많이 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가치를 모르면 버리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면. 근데 이 말씀이 주는 가치가 어떤 가치가 있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른다 그러면서 뭘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가 있어요?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는 말씀은 생명이에요. 생명.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게 그냥 5불, 10불, 100불이 아니라 생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 없어도 너무 누릴 수 있는 게 많았어요. 이 세상적으로. 그러니까는 중요성을 모르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모르는 이유가 바알이 주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데 더 쇼킹한 건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맡은 자가 그 말씀의 귀중함을 모르니까 말씀을 듣는 자들도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할 때 반드시 같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사장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맡은 자들이 나의 율법을 무시하고 멸시하였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꼭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는 어떠한 사랑을 받았고 이 사랑을 받는 자로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가치, 영적인 가치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시편 24편 1절 말씀 읽어봅시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죠. 가장 부유한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역대상 29장 11절도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머리이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4절 5절도 읽어봅시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하면서 우리가 사랑을 받는 자녀이지만 그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구원의 근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서 근거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렇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강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계시고 너무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제까지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여러분에게 너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증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증거를 많이 받으셨어요? 어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성령이 어떻게 가르쳐 주시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요? 네. 또 그러니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성령께서 어떻게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가? 뭐요? 사모하게 하신다. 네,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다. 네, 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모하는 마음. 그만큼 중요한 걸 안다는 거죠. 네. 그 밑에 있는 구절도 같이 읽어보고 얘기합시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알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가 지금 받은 것, 내가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너에게 준 거야 라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있어요? 우리 은혜로 받은 것.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겁니다. 맞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요? 마음의 평강. 네, 아멘.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멘. 또 교회를 주셨어요. 네, 아멘. 또 지금 계속 속에서는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시죠? 많죠. 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우리 스스로 막 사모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게 모든 게 은혜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어 있는 자들이 무슨 말을 듣는다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영적으로 살아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반응을. 좋은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고 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가지게 되고,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주위에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있어서, 교회 같이 있어서 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또 허락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같이 머물며 살 수 있는 가족들이 있고, 또한 형제들이 있고, 또한 식구들이 있고, 머물 수 있는 곳이 있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아까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에서 말씀한 것, 너희가 입을 것들, 먹을 것들, 너희에게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깨닫는 게 은혜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못 깨닫고 다 바알이 준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얼마나 한탄할 노릇입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 하나님께로 온 영, 성령을 받았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무엇인지 알고 기뻐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참 하나님이 참 희한해요. 첫째 아들은 저랑 좀 이렇게 성격이 비슷해요. 둘째 아들은 제 식성하고 비슷해요. 참 희한하죠. 첫째 아들은 엄마랑 식성이 비슷해. 둘째 아들은 엄마랑 성격이 비슷해. 그러니까 참 희한한 게, 이렇게 아들 둘이 있는데도 이렇게 엄마 아빠 성격과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닮아서 어쨌든 닮는 모습이 있다는, 뭐든지 보면 닮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살아가온 세월이 얼만데 예수님 하나님을 닮는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모습이 있구나 라는 모습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는데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들, 구별된 거룩함의 모습들, 진리를 알아가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점점 우리에게 가득 채워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중간에 보면은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면서 영적 정체성을 가지도록 이끄신다. 그러면서 아울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는 만큼 그 가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모르면 그 가치의 중요성을 몰라요. 아는 만큼 중요함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중요함을 깨달은 만큼 우리 마음에는 뭐가 돼요? 소원을 가지게 돼요. 소원을 가지고 갈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알고 그 가치를 또 깨닫고 그런 모든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을 가지면서 갈망하게 되는 거지, 우리가 아는 단계부터 막혀버리면 이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이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영적 정체성을 알게 하시고,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야 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에 그것을 더 품을 수 있는 소원을,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게 되고 갈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더 깊은 곳을 향해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그때 비로소 내가 더 결심을 하게 되고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의 중요함을 알고 깨달아야지 내가 그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결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행동을 하게 되는 거지. 내가 말씀의 중요성의 가치도 모르는데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냐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성령의 이끄심에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반응.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2절 말씀 거기 기록한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신을 버렸다 그랬어요. 자신을 버렸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렸다. 여기서 자신을 버렸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스스로 버렸다는 의미예요. 스스로. 네, 스스로. 그러니까는 억지로나 강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물에 빠진 나를, 헤엄을 치지 못하는 나를 건져내기 위해서 누군가가 수영 잘하는 사람이 탁 들어와서 막 나에게 와서 나를 탁 잡아서 이끌어냈어요. 나를 구해줬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내가 수영을 못해서 막 빠져 죽어가는데 수영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나를 건져냈단 말이죠. 그러고 그 사람이 뒤를 쳐다보면서 누가 나를 밀었어? 이러면서 딱 쳐다보는 거예요. 억지로 들어간 거예요. 억지로. 누가 나 그냥 바다로 확 그 사람을 밀었으니까 에이 들어간 김에 날 구해주자.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구해냈으니 너 나에게 10만 불 내줘.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값없이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게 자신을 버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뭐라고 썼습니까?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숨을 버리노라. 그 전에 이 18절 말씀 바로 전에 17절 말씀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내가 목숨을 버리노라. 누구를 위해서? 내 양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 10장 18절 이후에 이전에 내용은 뭐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이 내용이 있으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는 말씀. 그러니까 목숨을 버린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11절에도 나오고 15절에도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서 빼앗아가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버린다. 왜?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너희를 위해서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뒷페이지에 봅시다. 거기에 보면 이제 요한복음 10장 15절 제가 금방 말씀한 거,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한 구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 28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인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러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섬기려 오셨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는 죽고 다시 살아날 때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자를 같이 살아나게 하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소중히 여기는 말씀, 많이 암송하시는 말씀인데 여기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유 뭐라고 했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렸다는 말 속에 여기에 밑에 보면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이라는 말로 그 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어렸을 때나 그런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동물들 태우는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상상만 해도 이게 좋은 냄새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쨌든 뭐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물을 태운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를 가까이서 맡는다는 것이 사실은 쉬운 냄새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릴 때 한 마리 두 마리를 제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그 절기에 제물로 번제로 드리는 이 짐승의 숫자들이 엄청났다고요. 그러면 그 냄새가 얼마나 진동을 하겠어요. 진동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느 선교사님이 쓴 글을 봤는데 지금 아직도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오히려 지금 사마리아 땅, 옛날에 그토록 무시하던 사람들 사마리아의 땅의 지역에서는 아직도 이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것을 보려고 그 지역을 찾아갔어요. 그렇게 번제를 드리는 절기에 찾아갔는데 그 근처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근처로 가면서 벌써 코에 그 타는 냄새가 진동을 한다는 거예요. 좋은 냄새는 아니겠죠. 좋은 냄새는 아니죠.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냄새를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라고 얘기합니다. 향기로운 냄새. 그러니까는 이게 단순히 물리적인 이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타는 냄새의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그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타는 냄새다. 근데 이 타는 냄새가 하나님에게는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예요. 왜 향기로운 냄새일까? 왜 향기로운 냄새일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왜 제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범한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너무 싫어합니다. 너무 싫어합니다. 죄를. 왜?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나의 형상을 따라 사람들을 지었는데 그 지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을 다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죄 가운데 살아가요.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내가 그 아름답게 지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서 나와는 완전히 이제는 분리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사야 59장 2절 말씀. 너희의 죄가 너희와 나의 사이를 내었고 분리했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너무 아름다운 사람들을 다 망가지게 만들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다 끊어지게 만들었고 완전히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너무 추하게 만든 것이 이 죄라는 거거든요. 이 죄인데 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이 짐승이 타는 냄새가 곧 뭐냐면 그 죄가 없어지는 냄새란 말이에요. 죄가 없어지는 냄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인 측면에서는 너무 아름다운 냄새야. 향기로운 냄새. 왜? 죄가 없어지면서 관계가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냐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하셨잖아요. 너희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 다 진멸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아말렉의 의미가 뭐냐면 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말렉. 근데 사울 왕이 가서 전쟁을 하다가 다 진멸하지 아니하고 양과 소 하여튼 좋은 짐승들을 살려서 가져왔단 말이죠. 살려서. 왜? 죽이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보잘것없는 것들은 다 죽였어요. 근데 너무 토실토실하고 너무 좋은 것들은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 짐승의 소리가 무엇이냐?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남겨놨습니다. 이래 거짓말하는 거죠. 예, 하나님께. 그러니까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사를 드려서 그 하나님께 올려갈 때 그 타는 냄새로 죄가 사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향기롭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건 뭐예요? 제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순종하는 모습이 있는 게 더 좋아하는 모습이죠. 그거잖아요. 내가 죄를 짓고 와서 하나님 제사합니다, 제물 드립니다 이런 것보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어서 늘 넘어지지만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이 제사 드리는 이 어떤 행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더 근본적인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하는 것보다 나는 순종하는 게 더 귀하다, 더 기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제물의 냄새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는데, 그 제사는, 구약에 드리는 제사는 어땠어요?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었잖아요. 반복을 했어요. 반복. 왜? 내가 죄를 계속 범하니까 절기 때마다 아니면 매년 또 와서 또 내가 제사를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린다. 반복해서 일어난다. 근데 예수님의 자신의 몸으로 드린 이 제사, 제물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단번에 영원한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을 보실 때 이 단번에 영원한 제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어떤 희생 제물을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죠. 매년 드리는 제사를 타는 냄새도 향기로운 냄새라고 했는데,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향기로운 제물이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측면에서.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제 우리가 매달 집값을 낸단 말이에요. 월세를 내든지 몰개지 페이먼을 내든지 매달 낸단 말이죠. 그럼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매달 3,000불을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매달 3,000불을 내는데 3,000불을 내려고 주인에게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주인에게 가서 저 3,000불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요번 달 월세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주인이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이 이미 요번 달 거 냈어요. 와, 할렐루야. 누가요? 누군가가 당신의 집값 3,000불을 대주고 갔습니다. 아이고, 이 3,000불이 꽁돈이 생겼네. 얼마나 기뻐요? 아니면 내가 이거 내가 모자라는데 오늘 낼 돈이 조금 모자라는데 그런데 어쨌든 내줬다. 그래도 너무 기쁘고 어쨌든 간에 한 달치 내 월세를 내준 게 너무 기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보고 다른 쪽으로 한번 생각해봅시다. 내가 집을 샀는데 몰개지 페이먼이 아직 많이 남았어. 누군가가 내 몰개지 페이먼을 다 페이업을 시켜버렸어. 와, 엄청나잖아. 너무 가벼워. 어깨가 너무 가벼워졌어. 그렇죠? 마치 이런 거예요. 지금 구약의 성도들은 한 번 드린 제사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한 번 드린 제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반복해서 또 월세를 내야 되고 또 월세를 내야 되고 매달 내야 돼요. 다달이 내야 돼요. 다달이 제사를, 그러니까 매번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구약의 모습은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하였다가 그들의 사역이 끝나면 성령이 떠나가셨어요. 구약에서는. 근데 신약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무엇인가 하면 성령이 그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의 모든 몰개지 페이먼을 다 내준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반복해서 내가 월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 죄의 모든 것이 씻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 계속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이끌어 주시고 상담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역할을 하시는 가정교사로 또한 주님으로 성령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의 희생 제물, 향기로운 제물, 이 의미 속에서는 내 모든 것들이 다 폐업이 되고 온전히 내 것이 되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러니까는 구약의 성도들은 월세를 내지만 그 낼 때마다 온전히 내 것이 아니었다는 의미도 포함되는 거죠. 근데 신약에서는 그 집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집이. 그렇죠? 몰개지를 다 폐해했기 때문에 내 것이 내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됐다 안 됐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폐업이 돼서. 그런 의미를. 그러니 하나님의 측면에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볼 때 얼마나 향기로운 제물이겠냐는 거죠. 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질 결과들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결과의 산물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그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이미 다 얘기했지만 그 레위기 1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번제로 드리는 그 모든 냄새가 물리적으로 이 세상적으로는 결코 향기로운 것은 아니었지만 영적으로는 죄를 사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는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봅시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히브리서 9장 20절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뭐냐면 송아지 염소의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뭐라 그랬어요? 영원한 속죄예요. 영원한 속죄. 그리고 단번에 그랬어요. 단번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반복해서 일어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번에. 그 다음에 그 죽으심의 값은 영원하다는 거죠. 어느 정한 시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적용되어질 수 있는 죽으심의 값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향기로운 제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고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아까 우리가 예를 든 것처럼 누군가가 내 집값을 내줬어. 그렇죠? 월세라고 하면 3,000불. 내가 3,000불을 내려고 했다가 누군가가 내줬다 그래서 이 3,000불이 내 손 안에 남게 되었어요. 3,000불이 남게 됐단 말이죠. 그래갖고 돌아서서 가는데 어떤 사람이 1,000불이 없어서 집값을 못 내고 있어. 근데 꽁돈 3,000불이 생겼는데 1,000불 떼주기가 싫어. 근데 3,000불 인간의 마음은요. 3,000불이 생겼어? 5,000불 채우고 싶어. 그렇잖아요. 2,000불만 더 있으면 5,000불 채우고 싶어. 자꾸 이런 욕심이 생긴다. 근데 3,000불은 없어질 돈인데 내가 이게 누군가가 대신 내줘서 생겼는데 가다 보니까 1,000불이 필요해서 지금 집값을 내야 될 사람이 있는데 내주는 거야. 이게 지금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는 아까는 희생 제물이 예수님의 향기로운 제물이었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은 내가 희생 제물이라는 게 내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을 수는 없어. 나는 그런 말은 가치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3,000불 아니면은 내 몰기지 페이먼을 다 물어줄 수 있을 만한 돈은 없지만 그러나 내 수준에 있어서 1,000불이 필요한 사람 아니면 적은 이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는 있다는 거죠.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모습이 하나님을 닮는 본받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나를 위해서 버렸듯이 내가 버릴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알고 버려야만 다른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공간,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예,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 몸으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예배다. 영적인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공적으로 일주일마다 와서 주일날 드리는 예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예배는 삶으로 살아가는 예배다.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 그것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사야 1장에서도 보면 어떤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절기를 지키려고 내 성전에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이 절기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싫어한다. 그러니까는 마치 지금 현재에 우리가 적용해 보면 나는 너희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이 날을 나는 싫어해.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쇼킹받는 말이죠. 왜? 너희들이 그 죄를 가지고 이곳에 모여서 내 마당만 밟을 뿐이기 때문에 나는 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함께 모여서 드려지는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올바라야지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읽어봅시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의 어떤 영적인 예배, 우리의 몸으로 드려지는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향기로운 예배가 되고,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영적으로 이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여기서 보면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모습이 되고, 망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야, 예수쟁이들 막 거부하지만 거부하면서도 뭔가 남을 수 있는 특별한 구별된 모습들이 그들 신비에 마음 깊숙이 남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또한 향기로운 예물이다, 냄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어떤 영적인 정체성, 무슨 말씀? 사랑을 입는 자녀다라고 하는 영적인 정체성, 그리고 이 자녀라고 하는 말 안에는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누리게 하시는 축복이, 은혜가 다 포함되어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희생제물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로 되는 그런 본받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답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각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자녀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떠나지 아니하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상담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넘어졌을 때는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면서 능력 있는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담대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